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참 은혜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 당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죄 져서 저렇게 몸이 아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불쌍하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돌봐주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보내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애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보면 또 그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4년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고 2025년도는 어떻게 되겠고 이 AI 시대라고 울기도 하고 이제 정보화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미래의 그 학자들이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름대로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신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는 못하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이런 걸 자꾸만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런 사실을 잘 몰랐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몰랐다가 목사님들 또 신학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요즘 뭐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데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그 비난을 많이 하고 좀 힘들어하고 좀 잘 모를 수가 있죠. 보면 모르면 잘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럼 윽박지르고 막 이러면 더 모르는 사람 더 몰라요. 여기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이게 확실한 거죠. 보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에레도리요.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말이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이 새해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날짜가 이게 바뀌는 것이요. 바뀌었다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날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날짜를 새롭게 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또 도전할 사람들은 도전을 하고 또 상처받은 분들은 또 상처가 치유되고 말이에요. 보면요. 이제 그동안 내가 잘못했지만 앞으로 또 새해는 좀 새 각오를 가지고 좀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어떤 소망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그래도 목사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보면은 목사님의 그 말씀 이렇게 좋게 잘 말씀하지만은 내가 뭐 어렵다라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말해 보면요, 나는 그냥 한 길에 그냥 내팽겨친 존재고 여기저기서 나를 그냥 참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나를 돕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지금 당장 보면 겨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돈 아무리 갖다 한번 줘 보세요. 그걸 만들려고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 옷을 만든 사람들이 있고요. 보면 이렇게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혼자 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보면 찬양인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율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꾸미고 또 이렇게 꼬꼬꼬꼬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연합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물론요. 우리는 이렇게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팽겨친 존재고 정말 불쌍하게 그렇게 가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보통 이제 말하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에 귀한 생각을 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예 하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니까요. 보면 요즘 자녀들 이렇게 돌보는 거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뭐 먹다가 이렇게 막 떨어뜨리니까 그거를 그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그거를 애가 먹던 거를 버려버리지 뭐 이러질 않고요. 그걸 바로 먹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어떤 아이 그 부모님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에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그 어머니는 이제 안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많이 매맞고 자란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몸이 좀 연약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맞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뭐 잘못하니까 맞겠죠. 보면.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또 법에서도 강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보면은 그리고 법에서도 아이들 야단치고 이렇게 말로라도 야단치고 막 이렇게 체벌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하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자꾸만 사랑받은 아이들이요 또 자기 또 후배나 또 제자들을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폭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면 자꾸만 도약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뭐 하나님 믿어도 뭐 맨날 남의 나라 이렇게 잡혀가고 또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도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고 말해 보면 여러분들 속국이 될 수도 있고요. 남의 나라 잡혀도 가고 그래요. 보면 그런 가운데서 실력이 자꾸만 자라나게 되고요. 붙잡혀 가서도 거기 다니엘도 나오고 그 느헤미야도 나오고 에스라 선지자도 나오고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아프기도 하죠. 그 아픔을 통해서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 풍랑이 일어나서 더 빨리 가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막 불면은 바람 부는 게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을 통해서 또 그 돛담배가 빨리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봐야지 돼.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의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천국 지옥만 얘기하지 삶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위로도 해주고 말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분들한테 애언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애언은 한 번도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애언이 틀리면 그건 뭐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질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을 만한 거예요. 다 100%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야 뭐 목사님이고 이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만 믿는다고 그러지,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 설득을 해서 그렇지 않다. 절대로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이 요즘 뭐 이단 사이비들도 많고 이렇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그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다 예언하셨어요. 왜냐면 이 건물 이제 성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 때는요 모세의 율법, 모세를 우리가 선지자 대표라고 그래요. 그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모세의 그 율법 그 내용에서 그런 걸 배우려면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막이라든가 성막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는 이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기보다는 중요하죠. 율법을 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몽학성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건 또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또 1시간 이상 걸려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건물의 성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그 예수님은 N 언약을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N 언약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자꾸만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지금도 우리가 뭐 양을 잡고 우리 제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사람들은 양을 잡았거든요.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다.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양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에 양 잡는 거로 자꾸만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N 언약이래요. N 언약.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죠.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뭐 예를 들어서 잘해가지고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다가 하나님 좀 선택해 주시면은 제가 뭐 멋있게 하나님 믿음의 조상처럼 제가 일을 한번 해내겠습니다. 그래갖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제 새 언약 속에 사는 분들은
악한 것들이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도록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네들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에게 유한이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런 게 만약에 없다가 한번 쳐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내팽겨친 존재로서 아무런 아는 사람들도 없고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요즘 지금 하마스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하마스에서 먼저 이렇게 폭격을 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보복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자꾸만 전쟁이 확대가 되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건 아니다 말이야. 이 전쟁을 자꾸 확대시키면 되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건 벌써 하마스가 먼저 이렇게 침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거 정도로,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국제사회에서는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다 이렇게 연합해서 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도 하나님이 하시고 종말에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요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성전이 저거 다 허물어질 거야.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전이 부서진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이제 앞으로 저 성전은 없어져 버릴 거야. 정말 그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디도스 장군이 건물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진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진 않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예 하나님의 영이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조심들 하세요. 그 오늘날에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내가 구세주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말을 하죠. 자기는 그러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와라 해가지고 너는 메시아다, 또 음성을 들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귀신의 소리 들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이유를 대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런 분들에게 잘 설득을 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한 말씀이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 그 전쟁도 일어나고 또 처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말이야. 그러나 세상 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예언한 대로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고 그래도 세상 끝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이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이거 큰일 거 아니야. 이거 이제 그렇게 자꾸만 두려움을 갖고, 이건 믿는 사람들로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귀신들이 주장하고 마귀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편안한 거야.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히 편안하고 또
내가 목표가 없어요. 비전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생동감 있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내가 분명한 목표도 갖게 되고 이제 한번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꼼지락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생각에 가상하지만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주 부족하기 그지없고 완전히 그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뭐 큰소리 뻥뻥 치고 그래도 사실상 부족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려면 한이 없어. 어느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느 어르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 막 싸우고 가서 비난하고 그래라 그런 어머니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간에 잘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도 항상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지구촌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걸 좀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도 전쟁이 막 자꾸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어디 있습니까? 보면은 물론 이제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유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싸움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위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마르틴 루터라든가 또 찌빙글린 장 칼빈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대로 성경 위에 여러분들 무슨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성경 위에 사람이 이걸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교회가 상당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보면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르게 고치자 말이야. 이 개혁교회는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실수투성이죠. 그러나 자꾸 고쳐나가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야. 자꾸만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루터 선생님이 95개의 항목을 이렇게 정해서 이런 걸 고쳐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에 가지고도 잘 못 고치고 있어요. 보면은요, 고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의 후예냐면 그 혁명가, 정말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뭐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늘 실수하고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이러죠. 보면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처럼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또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혼자 이렇게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가는데요. 그 단계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칭의로 끝나면 안 되고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고 많은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잘 소개하시길 바랍니다.